오늘은 5장부터 할 차례죠. 사무엘상 5장 1절. 5장 1절. 우리가 한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녹화 눌렀죠.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고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니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언약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한번 제가 나눠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동그라미 거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처음에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여기 실로에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언약궤가 지금 아스돗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가나안 땅에 있고,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부분적으로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뒀던 지명 중에 하나가 이 아스돗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에서 7장 2절로 가서 신명기 7장 2절 보겠습니다. 지금 신명기가 기록된 그 배경은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를 떠나서 쭉 와가지고 여기 요르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야에서 그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들 다시 한번 쭉 훑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의 그 시대적 배경이 시점이 여기 있으면 여호수아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쪽을 지나가서 아이성과 하여튼 여리고성 이런 것들을 전쟁을 하면서 침입을 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들을 멸하라, 진멸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멍에를 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협회나 무슨 언약, 서로 약속을 만들어서 무슨 같은 선행을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몇 가지가 같을지라도 결국 가게 되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무슨 협의를 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이런 단체를 만드는 일들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지와 남쪽과 골짜기에 샘들이 있는 모든 지방과 그것들의 모든 왕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숨쉬는 모든 자를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전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그죠? 가자 지구, 아스돗 지구, 가드 지구 이런 것들이 지금 블레셋 지역, 블레셋 땅에 해당하는 지역의 몇몇 도시 수도의 도시에 그쪽에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고 놔뒀던 거죠. 그죠? 이런 도시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힘을 키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쪽 지역 아스돗 이쪽 땅 전체를 사실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겁니다. 여기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원래 분배했었죠. 여호수아 15장 21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맨끝 도시들 곧 남쪽으로 에돔의 지경을 향한 도시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굴과 하면서 이쪽 남쪽으로 땅의 지경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이렇게 가져라 하고 분배를 하는데 47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47절 보게 되면 아스돗과 그것의 고을들과
성읍들과 마을들과 가자와 그것의 고을들과 마을들이니 곧 이집트의 강과 대해와 그것의 경계에 이르기까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이쪽 바다 끝까지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이쪽 지역을 전부 다 바다 지역까지 전부 다 유다 땅에 할당을 해줬는데 가지라고 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이쪽을 포기하고 이쪽 반쪽만 이렇게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놓여서 나중에 이쪽 지역이 전부 다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사무엘상 5장 2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쪽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배치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고대 전쟁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과 저쪽의 신이 싸운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마치 자기의 신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상납을 하듯이 그 신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이 모독받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고대에는 우리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이스라엘 국가와는 다르게 다른 민족들은 거의 다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 신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신을 자기 신 옆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의 신을 더 섬긴다라는 개념도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들의 진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관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의미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치는 승리의 세러머니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은 또 다른 신을 하나 더 섬겨서 그 신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바쳐서 전리품으로 수집하고 자기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백성들도 그들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칭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와서 하나님 자기의 신에게 섬기고 이렇게 헌납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하박국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계속 자기가 신들을 수집하듯이 이렇게 우상화시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참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다 생명이 없는 신들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9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숨이 없는 신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죠? 자기네들이 형상을 새겨서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그 형상에게 자기네들에게 뭔가 복을 달라고 그러고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곤 신에게 맡겨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어 스페링으로 이게 다곤입니다. 다곤인 신인데 이게 앞에 덱 이렇게 되나요? 요 앞에 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고기. 그죠? 그다음에 이 뒤쪽에는 요 스페링을 가지고서 이게 grain 곡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곡식. 그래서
물고기와 곡식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을 다곤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곤신의 형태를 보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근데 사실 벽화들이 여러 종류인가 봐요. 어떤 것들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는 지금 밑에는 물고기고 그죠? 위에는 사람이고 이렇게 된 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는 요게 위쪽에는 물고기가 돼 있고 요 앞쪽에는 사람이 돼 있고 한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고기와 곡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블레셋 지역을 보게 되면 이게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이 블레셋 지역은 두 개로 구역이 나눠져서 이루어져 있어요. 한쪽은 내륙 지역이고 이쪽은 해안 지역이에요. 그러면 내륙은 여기 가드하고 뭐 이렇게 이쪽에 두 도시는 뭐 하나 있는데 두 도시는 이제 내륙에 주로 섬기는 집 위치에 있어요. 그럼 이 내륙은 주로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겠죠. 그죠? 이쪽 바다 쪽 지역은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낚시업.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물고기하고 농사 짓는 두 가지의 풍요를 비우면서 이런 형태의 우상 형태를 만들어 놨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죠. 성경적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쪽 블레셋 지역은 주요 도시가 5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아스돗, 두 번째는 가드, 세 번째는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이렇게 5개 해안에 3개 대표 도시가 있고 내륙 쪽에 2개 대표 도시가 있어서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가 돼 있어요. 가드. 아이, 내가 써놓고 하도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보시네. 가드 이렇게 있고 5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지역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형상은 이들의 그 생계, 수단 그런 생활과 관련이 있는 형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에 두었더라. 지금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쨌든 다곤이 자기네 절대 강자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놔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거기다 가져다 놨는데 다음 날 봤더니 자기 신이 그냥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걸 본 거죠. 그렇다 그러면 보통 진리를 찾고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게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궤 앞에 그냥 꼬꾸라져 있고 이들이 봐도 스스로 못 일어날 게 뻔한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가서 그걸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절대적인 신이라는 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텐데 이들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다곤신을 다시 세워서 다시 경배받을 위치에 옮겨 놓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이루어 놓은 체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가 무너지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곤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곤을 이용해서 그의 지도층들이 다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서 막 1,000명, 2,000명 교회가 인원이 세워지고 나면
목사가 진리를 외치느냐 아니냐는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2,000명, 3,000명의 인원이 헌금이 들어오는 이 교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더 절대 가치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 목사가 뭘 실수를 하면 아니야. 그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실수한 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 목사를 다시 제자리에 위치해 놔서 그 목사를 통해서 부와 명예가 이 교회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소 억지스럽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가면서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출해내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체제들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체제 속에 들어가서 와,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멋있어. 이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매몰되면 다곤신을 섬기는 행위와 별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저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들어와서 나는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너무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 진영을 다시 떠나서 일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와, 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지금 진리보다는 그 제도권 교회가 주는 편리함, 그들의 안정적임, 재정적 풍부함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전에 이들은 지금 그런 거 자기 신전에 돈을 가지고 오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정명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이 보게 되면 정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죠? 신천지도 그렇고 거짓말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형상이 쓰러지니까 바로 다시 세워놨죠. 다시 세워놓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음엔 잘 안 쓰러지게 이제 뭔가 이렇게 받침대도 해놓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사야서 4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목수는 금세공업자의 용기를 북돋았고 쇠망치로 다듬는 자를 모루를 친 자의 용기를 북돋으며 이르되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었다 하였나니 그가 못으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 그것이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벽에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튼튼하게 잘 세워놓고 잘 박아놓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다곤신을 그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무게중심도 잘 잡아놓고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일단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말에 이제 불안감이 있죠. 지난번에 한번 쓰러졌으니까 다시 세워놨는데 뭔가 좀 다른 일이 별일이 없을까 하고 궁금한 마음에서 찾아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찾아보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서 아침 일찍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 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놓여 있더라.
자, 한 장면에서는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 우상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져 가지고 팔이 잘려진 상태가 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결말을 여러분들이 보시려 그러면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품고 사셔야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두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졌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영어 동사로 cut off라는 단어를 써요. cut off. cut off는 뭐냐면 이게 자르는 거예요. 딱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넘어져 가지고 쾅 부딪혀 가지고 탕 부딪히면 여기 깨지면, 깨진 거는 브로크 뭐 이렇게 깨졌다고 표시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 불규칙하게 금이 나갔겠죠. 근데 이 cut off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정교하게 딱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져서 부서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그의 손이 잘려져 버린 것이죠. 그죠? 손바닥이 잘려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다른 자들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벡과 에베네셀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 간의 전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들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이고 그들이 다곤신전과 다곤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레벨 선상에서 평가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다곤신 옆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을 사실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만 놔뒀다간 얘네들이 이게 다곤이 더 센 사람인 줄 알 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손목을 잘라버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다른 신에게 빼앗기는 걸 견디지 못하신다. 이 장면이 사사기에서도 나오는데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칭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와 같이 이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그냥 삼손 하나 잡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겨서 삼손을 잡아오게 했다 하고 하나님과 지금 다른 신을 비교해가면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삼손에게 소리가 끊어졌었죠.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고 그곳에 있던 3,000명 가량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이제 그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가량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래서 그곳에 지금 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상이 모여 있는 것이죠. 30절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었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이 빼앗기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자꾸 끊어지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리라. 자, 이들이 이제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조롱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5절,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다른 신들 앞에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등장시켜서 벽에다 글을 쓰게 만들고 그들을 당황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소홀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내가 다른 신들을 벌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도 이집트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와 같은 표현을 써서 다른 신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설교를 했을 때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 장면입니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지금 요아스 같은 경우에 기드온의 아버지 같은 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바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면 자기를 허문 사람을 가만 놔두겠느냐. 그 바알이 알아서 할 건데 너희들이 왜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가만 놔둬라. 분명히 바알이 알아서 자기를 허문 사람을 허물 것이다. 나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 쇠뇌된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가 가둔 자기의 마음의 벽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두렵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짜 신이 나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무능력하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생명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신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들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5절. 사무엘상 5장 5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다곤의 제사장들이 한 일을 보면 자기 신이 쓰러져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에이 이 신이 뭐야 이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들이 한 거는 뭐예요? 우리 신이 쓰러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밟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을 경배하고 우상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들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끼리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룰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갖다 바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상화하는 방법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성시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후대까지 남아서 넘어진 그 문지방 같은 자리를 밟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스바냐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지금 문지방을 뛰어넘어야 밟으면 안 돼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 불필요한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하는 경험담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처갓집에서 겪은 얘기를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 처갓집의 문제라는 건 아니고 사람들의 행태들이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가족들끼리 얘기하는데 장사 지내고 나서 3일 안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우리 딸내미가 이거 손톱 깎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야 이거 너 손톱 깎았니? 뭐 깎으면 안 된다는데 딸이 거기서 엄마 나 지금 깎았다 손톱.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는 해줬는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고 한 건 괜찮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아무 근거도 없고 뭐 어디에 나올 수 있는 무슨 책에 나온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끼리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불필요한 규칙들을 만들고 자기 생활의 규범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거에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우상들은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룰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집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저가 쪽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 사람들의 삶의 습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 빗자루질 쓰다가 남은 거 하면 무슨 도깨비불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생활 규범들을 종교적인 미신에 엮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와 같이 말을 해가면서 이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게 우상을 한다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대언과 예언의 성취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이게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마음대로 짓밟으면서 다곤의 문화에 의해서 들어온 걸 자기 문화처럼 생각하면서 많은 곳에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고 뛰어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떡같이 여기면서 우상이 얘기해 준 얘기는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막 지고지순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의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럴듯해서 맞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쉽게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만들어놓은 제도들은 하늘 떠받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